마냥 바뀌었어요. 완전히. 어디 데려가서 특송시켜도 되겠어. 저희 집 막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는 주영이죠. 이 주영이가 2돌 지나 말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운 말 중에 하나가 100원입니다. 100원. 지형 주위를 쫓아서 100원의 가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제가 교회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이 애가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을 내면서 아버지 100원, 아버지 100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를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를 가르쳤더니 커서도 항상 존대를 하고,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항상 존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100원 그러는 거예요. 마침 1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5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오늘 수지 맞았다 생각하면서 500원짜리를 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500원을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보더니 갸뚱갸뚱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참 재미나서 이렇게 제가 웃었어요. 저도. 근데 내가 웃는 모습을 보더니 이 500원짜리 돈을 팍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100원만 아버지, 100원만 달라는 거예요. 마침 그것을 큰아이 우리 주희가 보고서 막 펄쩍 뛰면서 소리치는 거야. 야 인마 그거 500원이야 500원. 100원짜리 5개. 그래도 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100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100원의 범위의 세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자기가 보고 경험한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보면서 그 이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원의 세계 사람들은 우리 막내가 500원짜리를 내팽개쳤던 것처럼 500원이라는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주의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100원짜리 5개라니까 5개.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아버지 100원. 저 녀석은요 어릴 때 얼마나 때를 잘 썼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못 당해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무의미하죠. 그들에겐 단지 100원만이 필요하고 또 그것만 원하고 그것만을 찾아서 나설 뿐입니다. 그것을 얻을 때 비로소 만족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얻을 때까지 떼쓰고 억작같이 그것을 얻으려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다 얻은 줄 알고 만족해합니다. 100원밖에 못 얻었으면서. 그러나 그 이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를 누리고 얻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자들의 무리로서 율법을 잘 알고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하나의 종교적 분파고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 분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멀리서나마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신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자 자신들과는,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 그리고 다른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여기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당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했기에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그런 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경건,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세계일 뿐이고 그 수준에 불과하죠. 마치 100원짜리만 아는 정도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책을 당했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학자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단한 지도층 인사들이었다 이겁니다. 넌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질책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탁월해도, 아무리 훌륭한 율법 선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구원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다른 세계와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높고 더 나은 가치의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특출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율법에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 예수를 만난 후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잖아요. 성령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율법을 보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 안에서 세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흔히들 막 혼이라고 그러죠. 혼이 영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서 텔레파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성 쌍둥이 형제 간에도 서로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음식이나 머리 스타일, 좋아하는 색상, 옷 입는 것까지 비슷하다 이런 연구도 나와 있지요. 이것이 민감한 분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말이나 표정,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잘 알듯이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나가니까 사이비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미래 일들까지도 자기들이 예언하고 계시할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본 가운데 다시 그대로 오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인데 사이비 이단 교주도 이걸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춰진 그 비밀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 아멘.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똑똑한 머리, 합리적 이성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하고 부족한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목사가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고 옆에 있는 장로인 권사님들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갔는데도 그 은혜 하나도 기억나게 알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게 만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베푸는 그 실체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시는 분, 베푸시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상을 알기 마련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고 섬긴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에 받고 싶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고백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교만하여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아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감사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비밀과 그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럽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목사 노릇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존경합니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도 함부로 못 나요. 그렇게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바로 보게 되고 바로 말할 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를 때가 있지요. 뭐 내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해도 성령으로 알고 깨닫지 않고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먼 것일 수 있다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 중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이 옳은 것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지켜지고 강요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은 죄를 벌을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더럽고 썩은 냄새 나는 것들아, 막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나가 바로 안식일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옳은 것으로 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람이나 생명보다 안식일 그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이것이 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쉬고 세상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자는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자기 집 소가 병들어 쓰러졌어요. 그러면 수의사한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몸이 아파, 안식일에 쓰러졌어. 그냥 움직일 수 있고 거동할 수 있을 정도면은 뭐 평일날 가도 되겠지만 급해.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 이 바리새인 안식이라는 걸 못 하겠다니까요. 안식일법에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 눈을 감추었던 그 율법이 싹 벗겨지고 그래서 바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마음을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 봤던 것, 식견, 경험, 학식, 성경과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버렸다. 즉 100원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혹 성경을 읽을 때 따분한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반복합니다. 누가 누굴 낳고 막 그러죠.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듯한 그 장면이 성경에 아주 길게 뭐 사건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장절 쫓아서 기록된 그런 부분이 보면 그냥 에이 이게 뭐라고 하고 소홀히 여기고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이것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또 낳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창녀도 있고요. 지 시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 산 사람도 있고요. 기생, 매춘부도 있어요.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 딴 사람 얘기 더 안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안 나와.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천하 만민 모든 이런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오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조차도 희망이 있다. 아멘. 예수님의 할머니, 예수님의 조상들도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만 하면 너희들 누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느냐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치 거칠고 험한 밭을 갈다가 보물 항아리를 덜컥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무런 역사도 아니하면 안 봐. 아이고 뭐 낳고. 여러분 옛날에 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저에서 들었으니까 알지. 한번 그거 읽지도 않아요. 성경책 읽으려고 신약성에 제일 첫 페이지를 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성경 읽는 거를.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다른 차원을 본다는 것이고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얘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해서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잘 듣는다 하는 말은 듣고서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본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차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생명이 있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똑똑하다고, 그 많이 가지고 권력 다 갖고 있었으면, 명예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하나님에 더 잘 알고 있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들은 아무튼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온몸으로, 온 삶으로 발버둥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비판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정죄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나라 최고 권력자 대통령한테 대놓고 그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정치를 하느냐? 그따라 하던 나라도 망하고 너희 집안도 망해. 이거 말한 거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의 세계고 그 이상의 차원이고 그 이상의 가치고 여러분 그 이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육적인 삶, 육적인 것으로 보고 육적인 생각 판단하고 하나 앞에 실수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멋지게 지어진 집을 지나가게 되거나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게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그 교회 앞을 지날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영생은 지금서부터 맛보며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지금부터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삶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릴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성령 안에서 이 나라를 보는 사람은 더 나은 가치와 행복을 생각하고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령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돌 날라오는 거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돌무더기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려고 격려하고 바로 우뚝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게 보이지 않지요. 아이고 그거 아파 죽겠네, 아이고 어린아 나 죽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렙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더니 성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빌립 집사에게 너는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광야, 사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지금 빌립 집사님은 광야로 나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고 막 너무 기뻐 찬송 영광 막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집사님은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광야로 나가라 그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빌립을 어디로 나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그 음성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띄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너무도 많은데 광야로 나가라니. 광야에 누가 있다고? 사막에. 그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 모든 식물이 말라 죽고 사람도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광야로 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명령,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침 그 광야길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재무부 장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재무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된 놀라운 축복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똑똑한 거 맞아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항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그것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합리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저전까지 볼 때 여러분, 합리적인 사건, 여러분의 머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몇 가지나 볼 수 있습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창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돈의 300의 용사들과 미디안과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의 싸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십자가와 부활, 승천, 또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여러분 그것들을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차원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대하게 됩니다. 더 깊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의식하고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나의 인간의 제한된 가치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성령의 초자된 역사,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내 똑똑한 머리,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인간의 제한된 그 능력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안에서 끝입니다. 마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100원만 아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어디나 갈 것이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삶을 위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